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성을 보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크게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면 이제 하늘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4장으로부터 20장 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이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20장 7절로 마지막 22장 21절, 이게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우리는 4장까지를 지난 시간 공부를 했었고, 그 5장의 일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5장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4장과 5장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으며 4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5장은 십자가로 이기신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하늘에서의 예배의 광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왕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즉 십자가로 이기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어린 양이 6장부터 이어지는 심판을 진행하신다, 이런 의미죠. 심판을 진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5장 지난 시간 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 찬양은 창조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그건 구약에 있어서의 창조와 신약에 있어서의 창조는 예창조와 새창조라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의 초반에 나오고 있는 창조,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창조, 그리고 지금 신약에서 피로 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걸 지난 시간 우리는 살펴보았었고요. 오늘 바로 4장과 5장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특히 5장 지금 9절로부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로 시작되어지는 이 새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럼 그 창조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건가? 그것은 피로 사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아고라죠. 피로 샀다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을 필요해서 시장에서 살 때에, 노예를 살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그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는 힘이 있고 잘생기고 능력 많은 노예를 원하는 인간주의의 탐욕이 세상에서는 노예를 살 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하여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건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럼 자랑치 못하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인 건가? 도리어 인간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거다라고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지금 24장로들이 찬양 드리는 모습이 5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5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셨으며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찬양은 어떤 자가 받는 건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건가? 그분이 그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졌고, 그리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이기에 찬양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죽임당하셔서 피로 사셨다는 것이죠. 피로 사서 무엇 했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됨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서게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받을 만하시다라는 의미로서 찬양을 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건데요. 피로 사신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무엇하게 하시느냐 하면은요,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찬양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출애굽할 때에 결국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 삼으시는 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의 성취로 보느냐면요, 다니엘서 7장 22절과 27절 예언의 성취로도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6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언되어지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바로 지금 장로들과 대생물이 드리는 찬양에 대한 근거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와 족속들의 제사장, 모든 나라와 족속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약속되어지면서 이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 기회가 좀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특강으로든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하늘나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그 유대인들은 잘 부르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마태의 이야기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나라, 소유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 어떤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닌데, 하늘나라 하면은 장소로서의 개념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하기 전에 간략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차원의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을 간다, 이 개념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시기에 마지막 그때 그곳으로 향하여서 가는 나라로 보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힌트를 드리고 그 다음 특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찬양의 근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었을 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지 우리가 있을 어떤 장소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 그 다음에 화목제물 예수의 형상 되게 하셨다. 맏아들로서의 형상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건 제사장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화목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중간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제사장 삼으시는 것은 맏아들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그 나머지 성도들을 엮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두 번째는 무엇로 삼았다라고 하느냐?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느 때의 왕노릇이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왕노릇인데 그것을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사이의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의 왕노릇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왕노릇은 언제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왕노릇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관 쓰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많은 재물과 권력을 다 휘둘러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자로서의 왕노릇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할 것인 건가 생명의 왕노릇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왕노릇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배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를 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왕노릇은 무엇을 다스리는 건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의 왕노릇을 시작을 하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 되어서 흰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대접받는 왕노릇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왕노릇은 무언가를 지배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지배해요? 죄성의 지배란 말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배라 그 말입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는
죄성으로부터의 자기 스스로가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진 것을 그는 안식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죄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 왕노릇에 대한 내용. 그걸 몇 년 동안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1000년은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고 재림 후에는 하늘에서 왕노릇이고 재림 전에는 언제부터? 십자가로부터 그 재림에 있기까지의 왕노릇이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뭐냐면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면서 어떤 포지션에서의 삶의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짧게 살면은 60 내지 70년 내서 약 100년 동안 살게 되어지는데 그 1000년의 100년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흘러가는 세월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 흘러가고 있고 그럼 나하고 100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절대적으로 차원의 문제다. 어렵죠. 그게. 그 말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치가 그 1000년 동안 우리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의 영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1000년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왕노릇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를 벗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진짜 죽었어요. 그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전부 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맛봐야만이 돼요. 맛본다? 닥쳐야만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도전해오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다라고 자꾸자꾸 속삭인다니까요. 그게 에덴에서의 처음 속삭임이라고 보면 지금도 사단의 졸개로서 일하고 있는 이단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죽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을 통한 부활. 그래서 십자가뿐이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왕노릇은 사망으로부터의 완벽한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니까요.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희한한 모습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시공형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모습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 부활하시기 전,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모습하고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보고도 누구신가?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이 몸, 우리가 보여지는 요 몸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적 존재,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서의 육체를 가진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어떤 문제인 건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거죠. 차원의 문제로.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그 사망의 왕노릇했던 것을 이기셨다. 그 이기심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때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완성의 재림이 있으실 때까지 절대 다른 사망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왕노릇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세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벽한 해방, 그게 뭐예요? 안식으로서의 왕노릇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노릇,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요것 한 번만 생각을 더 해보시지요.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왕노릇에 해방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그 사망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났다, 해방되었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왕노릇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gat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몇천 년, 몇만 년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차원으로서의, 그 이야기를, 다른 차원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천천은 섬기는 천사의 내용이요, 만만은 천상의 군대, 모여선 천사들. 이게 계시록 12장 7절,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 다니엘서 12장 1절이나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의 통솔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이건 다니엘서 7장 10절에 인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요걸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무릎을.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인을 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어지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결국 찬송이라고 하는 내용은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 그 역사를 행하시는 자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인을 떼실 때에 떼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12절로부터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피로 사신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제가 5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인 건가? 피로 사신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어린 양, 죽임당하셨는데 그분은 능력, 부, 지혜, 힘이 있어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라. 이렇게 외치니 그때 아멘 내 생물이 아멘 그러고 엎드려 경배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하더라? 찬양하더라. 그러므로 그 찬양받으실 그 어린 양 예수는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하다. 지금 그 이야기. 그 찬양대로 6장부터 뭐가 들어가요?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라면 6장부터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이 계시되고 소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러면서 6장은 6째 인까지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8장은 7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하나 느꼈던 것은 진짜 성도들이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너무 터부시해서 요한계시록 하면 14만 4천이라든가 열불날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들어가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교회가 적어도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 좀 알 수 있도록 읽어라도 봤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갖고 또 갖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읽어보면 편집글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지였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읽어내려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무서운 책, 신비한 책, 아니면 두려운 책 이런 쪽으로 다 터부시해버렸다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일,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일, 괜히 손댔다가는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있는 책,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왜 6장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장을 들어가면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구조인데요. 6장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나오고,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나와요. 그러고는 7장으로 이어지면 바로 7째인이 나와야 되는데 7째인 안 나오고 갑자기 14만 4천과 흰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끼어들어가요. 이야기가. 그리고 8장에 가서 7째인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8장에 가서. 그렇게 구도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그때 코덱스가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분명히 두루마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져 가지고 그 마지막 딱 말아진 끝에다가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인을 찍잖아요. 못 봉해진 것을 못 듣도록 그런 것처럼 7개의 인이 딱 찍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7개의 인을 다 떼어야만이 그게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떼어져서 열려지지 아니하고 6개까지도 열려지지 아니하고 7개까지 다 떼어져야만이 비로소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7째인이 떼어지는 8장에 대한 내용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대한 내용은 두루마리 속에 들어있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6장에서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은 8장에서 7째인이 떼어질 때에 심판이 시행되어진단 말이에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셔야 돼요. 하나에서 6가지 뗄 때도 보면 나오지요.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다 떼어져야만이 그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밖으로 오픈되어지고 그 오픈되어진 내용들이 시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때 먼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시행되어지려면 7째 인이 다 떼어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심판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떼어지기 전 6째 인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6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끼어들어가는 이야기 7장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의미로서의 포지션이 되어지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 그걸 모르면 6장 1절에 나오는 첫째 인을 뗄 때의 흰 말과 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서 이건 예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8장,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6장에서의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에 대한 내용은 심판의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경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대답을 할 텐데요.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심판이 시행되어지느냐? 어떤 상황이요? 그렇죠. 네, 죄악에 관영되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과 둘째 인과 셋째 인과 6째 인까지에 대한 내용은 그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계시의 순서를 지금 이야기할 뿐이지 그게 나타나는 현상은 시간을 따라서 자, 몇 세기에는 무슨 현상이라고 몇 세기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이 더욱더 강화되어져요. 자, 보셔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죄악에 무엇? 관영이 일어나고 그 애굽의 죄악의 관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내리실 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세력이 강대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라고 나오죠? 그 강팍하여짐에 대한 내용이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첫째 인부터 몇째 인이요? 6째 인까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강팍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때의 그곳에 비로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려지는 일들이 있고 그때에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1장에서 6장의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에 대한 내용은 죄악의 관영함, 그걸 더욱더 아주 리얼하게 계속적인 죄악의 그 깊어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때에 그곳에 죄악이 관영하지 아직 않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심판도 죄악의 관영함이 있는 상태에서 심판이 이루는 것처럼 6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그 강성함, 죄악의 관영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진노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고 7장은 끼어들어가는 사건이요, 끼어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러한 그 죄악이 관영한 때에 6장의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2절부터 보니까 엄청난
재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마지막은 아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죄악의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때에 이러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이걸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일어날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나와요. 세상의 죄악이 완벽하게 관영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바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설 수 있어요? 설 자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절망인 건가? 아니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뭐였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장자를 죽이는 거였었잖아요. 그 심판의 날에 살아있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있어. 누구? 어린 양 피 묻은 14만 4천이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 피 묻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사방으로부터 모든 족속과 나라로부터 오는 흰무리들이 있는데 그 흰무리를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과 흰무리를 분리해요. 근데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성경하고 읽어보시면 14만 4천 이퀄 흰무리하고 동일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도 하나의 상징 수고, 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 그 상징수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요? 능히 서게 할 자. 그건 뭐예요? 보세요. 참 재밌죠? 아니 말도 안 하고 재밌대요. 여섯째 인이 인으로 가요. 인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섯째 인까지는 진노의 날을 준비하시는 죄악에 관영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이 일곱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인이 인으로 가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찍혀지는 인으로 가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인 떼어지는 것은 진노의 날이고 공포의 날이고 거기 아까 차라리 바위가 떨어져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날인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거움이지 힘내라 힘이지 그게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 맞은 물이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느냐, 능히 설 자가 어디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있어. 이마에 인 맞은 물이 그들은 안전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6장 17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때에 출애굽기 12장 구원사역 당연하죠. 에스겔서 9장 인이 인으로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 출애굽기 12장이나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요. 9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그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인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8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야. 누구는 남아있어요? 인친자라고 하는데요. 이 남아있다. 그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그러니까 출애굽 전과 피 바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시행되어지고 출애굽 전은 몇 장? 6장. 7장은 피바름에 대한 인침이 있고 8장에서는 출애굽이 시행되어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장은요. 7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심판의 시행이죠. 진노를 시행하시는 모습이 8장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렵지 않아요. 6장 넘어가 보시죠. 6장 1절을 보시죠. 첫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판이 시행되어질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린 양의 심판이 시행되어질 때에 지금 그 시기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 자, 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더욱더 죄악된 세상으로 치달려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첫째 인을 뗄 때 흰색 말과 활이 나오는데 활 하면은 무지개 언약 활을 생각을 하고 좋은 뜻. 그 다음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야 이건 좋은 의미다 라고 보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다시 보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은요 승리예요. 그럼 승리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말 타고 오셔서 승리의 모습을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제의 표면화예요. 악의 세력이 준동되어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6장에 대한 내용은 심판이 시행되어질 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첫째는 문제가 표면화되어지면서 악의 세력이 준동되어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첫째인 정복.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셋째인이라고 하는 건 기근이고요. 넷째인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일, 전쟁하는 일, 기근이 오게 되어지고 이 기근이 올 때는요.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강화되어져 가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건데요. 점진적으로 사태가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태가 악화되어지는 것은 내 생물이 내 말과 기술을 불러서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절이 부정적인 거였군요. 예, 여기에서는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죄악이 더욱더 악화되기 전에 한 방에 그냥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안 그래요. 심판이 시행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악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조장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조장한다는 말은 나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표현으로 보면은요, 죄악에 관영하실 때까지 그 심판과 무엇을요? 구원을 조금 더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획하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죄악된 세상에 그 죄악을 관장하는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라고요. 그 창조의 지금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되어지는 그 창조물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면 첫째, 둘째, 셋째인 때실 때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과 기수와 같이 나타나서 그 죄악에 관영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6장에 고스란히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9장 11절로 16절에 그리스도와 차별화가 되어지는 것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19장 11절로 16절. 백마를 탄 자 나오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관도 있잖아요.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로고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활 아니에요? 활 아니라고요. 거기는 활이었었잖아요. 6장에 나오는 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근데 예수님의 무기는 활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또 검 나오지요. 그 다음에 2장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검이네요. 또 하나 볼게요. 2장 16절을 봤으면 19장 15절을 보세요. (19장 15절에도) 역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라고 나오잖아요.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는 뭐야? 검이에요. 검. 말탄 자, 백말탄 자, 검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건데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이기고 또 이기는 활 가진 자에 대한 내용은 그 멸류관이라고 하는 내용, 요 내용으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멸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사전에 보면 주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권이 있는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기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두려고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그 내용의 유출을 해볼 수 있냐면 AD 2세기의 파르티아 마병들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어지는 건데 겉으로 나타나는 파르티아 마병의 모습이라고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그 위에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첫째인 떼실 때의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첫째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첫째인을 떼실 때의 상황이에요. 근데 첫째인, 둘째인, 여섯째인까지에 대한 일곱째인까지도 시대를 구분해서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황은 구분해 놓았지만 그런 일들이 동시에 지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둘째인 보실래요? 6장 3절로 4절인데요. 붉은 말이에요. 이 붉은 말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전쟁에 열올리는 불타는 붉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내용의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가 기치를 내걸었을 때에 그 로마에 의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평화는커녕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외치지만 도리어 그 외치는 평화에 의해서 평화가 다 제거되어져 버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는 도리어 평화를 깨는 것이고 바로 전쟁, 큰 칼, 폭력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 이 상황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에게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미 첫째인 때, 둘째인 때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도리어 깨져가는 상황, 그 상태가 되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셋째인 보세요. 6장 5절로 6절. 그러니까 첫째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진다. 전쟁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어진다. 기근에 대한 내용이 셋째인 뗄 때의 상황인데요. 6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제가 몇 분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좀 보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인내에 대한 심판 떼어지면서 하나님 어린 양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그걸 뭘로 봐야 돼요? 좋은 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그 하루 품삯으로서의 밀한되 보리 석대라고 하는 것은 제법 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때의 상황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하루 품삯으로 밀한대 보리 석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필품 및 식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그리고 별로 서민들에게 필요하지 아니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죠. 기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치품 가격은 동일 가격을 유지하게 되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자는 하루 품삯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한 식구가 먹고 살기에도 빠듯할 정도로 힘들고 부자들은 있는 곳에서 쓰는 돈이 줄지 않아요. 가격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게 그 셋째인 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악에 관영된 세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넷째인 떼실 때 6장 7절로 8절인데 청황색 말이라고 하죠. 그 청황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클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연두색, 녹색이라고 하면서 창백함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백한 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푸른 말. 근데 이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죽음을 등에 태우고 죽은 자들의 거처가 인격화된 생물이에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요. 제가 이거 말을 하면서도 끊어서 읽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해요. 죽음을 등에 태우고, 자, 죽음을 등에 태웠어요. 죽은 자들의 거처가 인격화된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죽은 자들의 거처는 어디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의 모습을 인격화된 생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청황색 말이라 그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널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독재자와 모든 적그리스도가 가하는 궁극적인 위협이에요. 그 궁극적인 위협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넷째인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내용을 보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 내용들은요.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복수인데요. 그게 앞에 나왔던 4개의 말, 3개의 말과 4개의 말에 총망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정복, 전쟁, 기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최종적인 공포의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게 산 사람, 부자로 산들, 정복을 해서 이긴 자든 전쟁을 해서 승리자든 누구든지 간에 최종적인 공포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죽음의 공포라 그 말이에요. 검에 대한 내용도 흉년에 대한 내용도 그 다음에 모든 일들에 대한 궁극적으로 귀착되어지는 곳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만연되어지는 내용이죠. 이때 땅의 4분의 1 나오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근데 5째인을 떼실 때에 라고 나오지요. 아니 8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4분의 1 나오죠? 4분의 1이 나와요. 4분의 1. 근데 이 4분의 1의 숫자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대되어져서 나중에 가보면 계시록 8장에 보면 3분의 1 나오고 계시록 18장에 가보면은요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멸은 전지구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5째 인에 대한 내용이 6장 9절로 11절에 나타납니다. 5째 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의 이야기예요. 읽어보시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여기 증거를 인하여라고 할 때 증거들이 맞을까요? 증거가 맞을까요?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증거들이에요? 증거예요? 아, 괜찮아요. 저를 보시오. 그렇게 지금 유도는 했어요, 제가. 근데 찾아보시면 단수로 나와요. 증거라고 하는 내용이 증거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장에서 그 증거가 쓰이는 단어는 단수로 나오는 건데, 다시 말씀 여러 요인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 그거 하나를 인하여서 무엇 죽임당하는 내용,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증거,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의 이야기인데요.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 어린 양과 같은 죽음, 순교자, 계시록 7장 4절, 9절, 14절 성도들의 모든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왜 제가 지금 계시록 7장 4절, 9절, 14절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걸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통계를 낸 것이 있더라고요. 7천만 명.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후에 순교당한 자들의 어떤 숫자를 통계를 내놨는데 각 나라에서 순교당한 자 7천만 명으로 잡더라고요. 많지요. 우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그 순교자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여 증거 나오죠. 말씀 증거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 있지요. 그럼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순교자가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7장 4절에 보면 일이 나옵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나와요.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했는데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순교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교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14만 4천하고 큰 무리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처음에는 말씀 증거, 그 다음 순교자,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자, 세 번째로는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흰무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말해요? 성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그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길로틴에 의해서 목 잘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든 성도들, 그들의 영혼들의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과 우리 피의 신원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순교자의 숫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14만 4천.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찰 때까지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여기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 고민되는 내용이 있어요.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교자가 언제 차느냐 이거예요. 몇 명이나 되어져서. 앞으로 한 1000년 지나면 찰까요? 한 2000년? 2만 년? 20억 년? 그게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힌다 그 말입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원하죠. 왜요? 이미 그때 예수님 죽으실 때 천상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나온 말이라고 보면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 넘게 흘러가 버렸어요. 2000년이 넘게. 근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흘러갈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이건 참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 시간 안에서 상대적 시간 안에서 지금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 완성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차원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걸 가지고 특강은 하기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옛 창조의 세계, 그 질서가 심각해지는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질병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질병이 확산되어져 간다. 그 다음에 상황과 순서도 절대적으로 상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인부터 일곱째인까지의 칠중이라고 본다면은 칠중적 현실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인, 나팔, 대접은 역시 그 뒤에 나오는 인 후에 나오는 나팔과 대접도 그 순서를 따라서 시간 순서로 되어지는 것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오만한 악이 최대한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해 내신다. 오만한 상태의 악에 관영한 상태가 여섯째인까지 지금 풀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누가 설이요 없지 않느냐 절망이다 아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구해내 내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선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7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17장과 20장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과 20장을 보신다라고 보면 거기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오기를 권장해 드리면서 6장 11절에 보시면 거기 6장 보세요. 이제 넘어가서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영혼이 옷을 입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순교자들의 영혼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 흰 옷을 입힌다, 영이 옷을 입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흰 옷은 순결과 승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억울한 상태 거기에 순결한 모습과 승리로 나타내주는 흰 두루마기를 준다. 그들이 다 몰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결되기까지 기다려라. 악이 절정에 도달하기까지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어졌어요? 아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두 다 완전하게 안전하게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지 그 수를 세어서 몇 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전체 몇 명이요? 14만 4천 흰물이 있죠? 그 중에 나 14만 4천에서 마지막일까요? 처음일까요? 중간일까요? 처음일까? 농담이죠. 그래,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한. 내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14만 4천 명 중에 14만 4천 번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완벽하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숫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성, 죄악의 관영성, 우리 안에 죄악의 관영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새 생명으로 잉태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요. 그걸 시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보겠어요? 여섯째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여섯째인 때실 때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행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로 8절을 인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섯째인은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해 오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소망을 심어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찾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